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내용은 바로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율법이라는 것 정말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턱 막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율법의 개념과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율법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려고 애를 써야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부터 십계명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여 지켜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 92번째 질문은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대답은 십계명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서 물었는데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그러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율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라라고 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5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토라라고 할 때 이 용어의 의미가 좀 확대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십계명이 같은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율법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율법은 365가지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10가지 계명일 뿐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든 내용은 율법 안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인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총괄하고 그리고 잘 요약한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이 10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잘 정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이 강령이라는 의미는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10계명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네 번째,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내용에 관계되어 있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 10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이 10계명, 직접 기록하여 주신 이 10계명이야말로 율법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둘은 결코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율법, 즉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라고 할 때 이 율법을 10계명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구약에 나타난 전체 율법들, 이것을 전부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킨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전부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일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잘 총괄하고 요약하고 있는 10계명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율법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러한 10계명을 돌에 친히 새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돌판에 새기셨을까요? 이 10계명이야말로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니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그리고 지켜야 될 명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 혹은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했어 라고 말하며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들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 살아가야 될 삶의 의무들과 책임을 이야기할 때에 이 10계명을 거론하며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것을 사실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처음 받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그 2절에는 십계명이 아닌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제1계명은 제2계명은 그리고 제10계명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과 그리고 그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헌법에 서문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 이 십계명에도 서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서문은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된,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이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나 그들에게 10가지 이 율법을 주시면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율법들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들을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주마, 이렇게 조건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고 복음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 순서와 이 부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지만, 공로를 쌓아야지만, 선행을 해야지만, 착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오해할 때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착한 일, 선한 일이 필요 있느냐, 이렇게 자기의 구원받음을 내세워서 삶을 엉망진창으로 사는 이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선한 행위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었느냐라고 물으면 무엇이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율법과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지켜야 될 십계명, 이 율법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내용들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와 책임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서, 의무와 책임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이 마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나 착한 삶이 우리의 목줄을 이렇게 조여매는 것처럼 우리를 숨 못 쉬게 하는 그러한, 또 등에 큰 짐을 짊어진 것처럼, 멍에를 짊어진 것처럼 지켜야 될 그 율법에 짓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한 마음에, 그 마음이 우러러나와 하나님께 감사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 서문을 먼저 잘 살피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서문은 십계명이 언약문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서문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킨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신앙생활, 예배를 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찬양의 삶을 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수고, 사랑의 역사들을 이루면서 사는 이유, 그것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과 봉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엇인가 억압되고 그리고 조건이 달리고 수단이 되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들이어야 된다는, 그때 비로소 예배가 짐처럼 여겨지지 않고 우리가 하는 헌신들과 수고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직분들, 그리고 이 사역들이 무거운 멍에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면 넘칠수록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더 커져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불평하고 누가 원망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무엇인가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분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조건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막 기분이 좋고 감정이 정말 은혜 받은 감정이 막 밀려올 때에, 그때에는 나도 모르게 기쁨 가운데에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다운되고 낙심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서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예배를 포함하여 그 모든 일들이 힘들고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나올 때에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능력들, 홍해를 가르시는 이러한 모든 기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그것은 무엇을 잊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반드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즉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는 십계명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수단, 구원의 어떤 동아줄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발적이고 스스로 기쁨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십계명이야말로 구원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저 내가 한 작은 일만 남을 거예요. 내가 한 수고들, 내 노력들, 내가 이룬 그 성공적인 일들, 그리고 그 결과들, 내가 흘린 땀, 내가 드린 헌금, 이러한 모든 것들만 남아서 이것이 나에게 스스로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은 다 사라져버린 채 내 의로움만 정말 남을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기록된 10가지의 계명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야 될 일인 거지요. 억지로 짊어지는 그러한 짐 혹은 멍해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93번째 질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러한 계명들, 10가지의 계명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고요.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모양이 참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그런 구분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 십계명 안에 잘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지 라는 이러한 생각 한 방향에 치우쳐서 실제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을 위하여 혹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으로 전부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 둘은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십계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고 또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피면서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켜가야 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율법을 폐기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폄훼해서 왜곡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자고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그들의 의무 그리고 책임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 역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로 잡게 될 것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 아무도 모를 것 같이 비밀스러운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4가지 계명은 매우 외향적이고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이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10가지의 계명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그저 이게 마치 돌판에 새겨진,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야 이렇게 옛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날 살아서 우리의 마음에 비석에 새겨진 것처럼, 신비에 새겨진 것처럼 생생히 살아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서문과 그리고 그 10가지의 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잠시 살펴보았어요. 이 10가지의 계명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대로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총괄이요 또한 뼈대를 세우는 그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다라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지켜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짐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